네,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도서관에 가면 두 분의 동양인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또 자랑스러운 동문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일본의 수바이처, 일본의 간디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1997년 여름에 제가 그곳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소개해줬던 선배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반가운 마음에 이제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저를 맞이하신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라 활짝 웃고 있는 초상화에 들어있는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인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또 한 분의 동양인 목사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가가와 도요이코, 제가 그때 처음 뵌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분에 대한 평전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디, 일본의 수바이처, 일본의 성 프란체스코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을 가리켜서 일본의 성자요, 그리스도의 무사, 그리스도의 사무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두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아주 실천적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시죠.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이렇게 높은 존경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가가와 도요코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명문가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냉대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가 이제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는 그의 그 부유한 가문이 이제 파산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할탄하면서 반항아의 길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청소년 시절에 믿게 되었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고베의 빈민굴에서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도 사역을 실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가오는 신학교 다닐 때인 1909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고베의 빈민가라고 하기보다는 빈민굴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고베는 항구 도시였고 또 이제 농촌 사회가 많이 무너지면서 농촌에서 가난한 젊은이들이 이 성공을 꾸면서 이 고베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베 그 빈민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노숙자들, 술꾼들, 건달들, 맺힌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빈민굴에서 쪽방과 같은 그 작은 집에서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가오 도요이코는 아주 부유한 명문가의 자제였지만은 이곳에 스스로 들어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생각하였습니다. 빈민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간대함으로 대하였습니다. 빈민가는 그에게 피부병을 주었고 또 두 차례 걸쳐서 결핵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거지들, 노숙자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거저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입을 옷이 없어서 매춘부가 입는 그러한 선홍색 기모노를 빌려 입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거저 나누어 줬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처럼 거저 나누어 줬기 때문에 때로는 입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고 그를 후원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가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옷을 이렇게 쌓아두고 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빈민가를 돌보면서 이 환자를 돌보는 의사 역할도 하였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청소부 역할도 자처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 고베의 빈민가 사람들도 그의 사랑의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를 고베의 성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가오 목사님은 자신의 그 소설에서 자신의 삶을 그린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빈민가 생활을 해고하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현장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본적인 사역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 빈민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청년 시절에 이 고베 빈민가에서 체험한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일본 사회를 위해서 일본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사역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많은 세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글을 잘 쓰신 모양입니다. 생전에 380여 편의 글과 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아주 글솜씨가 참 좋아서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노벨상,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고 수많은 책들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는데 10억 원에 이르는 많은 그 인세 소득을 이러한 사회운동에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을 본받고 따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간디와 수바치와 더불어서 현존하는 3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가가와 도요코와 같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10절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10절에 나오는 8번째 팔복의 말씀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많이들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의 말씀과 앞에 나오는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비유하게 되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8개의 복의 말씀은 주어가 모두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주어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하면서 그들 3인칭 복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언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8개의 복의 말씀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8가지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8가지의 팔복의 말씀을 전한 후에 11절과 12절에서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개의 복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끝을 이렇게 복이 있나니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성서학자인 디터 한스 베츠라고 하는 그 교수는 이 11절을 예수님의 9번째 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위에 나오는 8개의 팔복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팔복 말씀의 그 주어는 3인칭 복수 그들인데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3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주어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비방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구약의 선자들처럼 박해를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상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 8주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고 힘든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길을 소개하고 당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다르게 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 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이 팔복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의 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절 고대 근동의 삶을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명예와 수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onor and sham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명예로운 일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로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영명스럽게 싸우는 일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것, 겁장이처럼 싸우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이 굉장히 내게 명예로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서 영명스럽게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일, 지금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연구한 어떤 성서학자는 팔복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블레스라고 하는 축복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본문의 내용을 복이 있나니라 하지 아니하고 명예가 있나니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스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honored, 명예가 있나니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명예를 누리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명예를 누리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명예를 얻게 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명예를 얻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명예를 얻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수치와 불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갇히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소문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나의 출신이나 나의 배움, 또 나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자신의 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왜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수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제 때문에 외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이로 받지 못할 것이며, 혈기 부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땅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배고플 것이며, 궁일이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분열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핍박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뒤집어서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슬피 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고생길을 걸어가니 슬퍼하고 또 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길은 우리가 걱정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럽고 아주 명예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양의 무리, 한편은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고, 염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를 이렇게 염소로 이렇게 그룹으로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물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을 적에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들을 그대로 지켰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영예를 차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큰 명예를 돌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미래의 영광과 또 미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 원적인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큰 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책망과 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팔복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짧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실제로 당하였던 어려움을 우리에게 짧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관리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많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아주 평화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교우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또 일터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칭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비난을 들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과의사 이철교 성도가 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철교 성도님은 치과의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번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석사학위 논문까지 쓰신 분입니다. 그는 오늘을 그날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진료실에서 만난 하나님,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해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병원의 소득을 잘 이렇게 신고해서 당했던 어려움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가끔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될 때 자신을 향해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사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주님의 영원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철교 성도의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사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날처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길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많은 선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겪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처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지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서울 서복로의 노예원 수련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한 100여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3박 5일의 바쁜 일정을 보내서 몸과 마음 많이 피곤하였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노예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수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형편이 어려운 분들 참 많이 계셨는데 열심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오후에는 베트남의 역사적인 현장 또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어디를 가든지 불상을 모신 조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에도 있었고요, 또 음식점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차 안에도 이렇게 신전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초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참 착하더군요. 가난하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처럼 참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두 가지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빠, 자신들이 만든 과일이나 또 여러 가지 공예품을 가지고 팔면서 두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에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빠 $1,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가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저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참으로 명예스러운 길이고 하늘의 상급에 있는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고 많은 선자들이 걸어가셨고 우리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